이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항공사 이제 마일리지를 통해서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 신대원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갈 때 티켓팅을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에 돈을 한 푼도 내지를 않았어요. 누가 끊어줬느냐? 아니요. 누가 끊어준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이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항공권이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차이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뭐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국적기 우리나라 그 국적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국적기를 타고 간다라고 할 때에 미국까지 가는 그 요금이 한 150만 원 선에서 160만 원 뭐 이렇게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조금 쌀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값이에요. 그런데 제가 타고 간 비행기는 아시아나였었는데 비행기 좌석값이 얼마짜리를 타고 갔는가 하면은 한 700~800만 원 선짜리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비행기 그 좌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좌석은 일반석이에요. 일반석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비행기 그 입구에서 이제 탑승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앞에 쪽에 있는 그 좀 넓은 좌석이 있습니다. 그 좌석을 우리는 일명 비즈니스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석 말고 1등석이 있어요. 1등석은 그 게이트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등석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그 1등석 그 문을 통해서 1등석에 탔다니까는요. 이거는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VIP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1등석의 값은 이 일반석의 한 5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700~800만 원이에요. 좌석값이. 그럼 거기 가서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하느냐. 똑같은 비행기예요. 그 같은 비행기에 칸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석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좌석이 이제 몇 개 없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한 7, 8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면은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어요.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폭도 좀 넓어서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TV 화면도 좀 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를 기내식을 주는데 일반 그 석에 앉아서 맞는 기내식은 그 안에 에피타이저 소위 말하는 그 식전에 나오는 그 야채도 더 있고 그다음 메인도 있고 디저트도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야채 그 들어있는 조그만한 그 이렇게 플라스틱 그 컵에 야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닭고기나 아니면 소고기 같은 요리 같은 게 또 나오죠.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요만한 컵에 케이크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다 들어있는 그런 그 이렇게 세트에 되어진 일반식인데 그 1등석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코스 요리처럼 에피타이저가 먼저 이렇게 식전 그 이렇게 야채가 좀 따로 나오고 그걸 가져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메인 뭐 그게 이렇게 좀 나오고 끝나고 나서 또 후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코스가 이렇게 좀 서비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700~800만 원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그걸 타고서 미국을 다니고 그러겠어요? 150만 원도 비싸서 정말 이게 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자리 값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때 박상우 집사가 이제 이렇게 그 조언을 줬어요.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 비즈니스석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항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가 1등석이라고, 그러면서 1등석을 목사님 가실 수 있습니다. 10만만 더 얹으면은, 10만이 아니라 몇만만 더 얹으면은 그럼 그 자리가 확보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미국을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너무 비싸니까는. 그거는 소위 그 무슨 뭐 큰 대기업의 CEO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놓은 게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되게 하다 보면은 여행사들이 여행을 주선할 때에 남겨야 되는 것이 비행기 좌석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국적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적기에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 그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마일리지에 적립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싼 그 값의 항공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항공권을 통해서 얻은 마일리지는 거의 없어요. 주로 제가 쓰고 있었던 카드가 그 연계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쓰는 대로 그 항공사 마일리지의 점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모아진 게, 그래서 1등석을 타고, 근데 올 때는 1등석이 없어서 그래서 2층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넓고 그리고 작은 비행기보다는 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릴 때에 제가 드린 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항공사 마일리지의 그 점수로 그것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그러한 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렇게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 어떠한 마켓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사더라도 카드 있어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번호를 물어가지고 번호에 적립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거기에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올라간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또 이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점수가 누적되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누적되어지면 오히려 손해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과로, 미워하는 마음이나 나쁜 습관, 그리고 과도한 소비, 이거는 누적되어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죠. 많이 웃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좋은 인상이 심겨지는 거예요. 많이 걸으면은 건강이 누적되고 칭찬이 누적되어지면 점점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교양과 품위가 누적되고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에 많이 사용해야, 그래야 거기에 점수가 많이 누적되어진 그 점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나서 몇 번 사용 안 했는데 그 어떤 마일리지의 그러한 점수에 대한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 마일리지 카드에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신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그러한 감사가 누적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그 지역에 이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이 어떠한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견고하게 뻗치고 그리고 또 뿌리만 뻗치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죠. 식물은 뿌리가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줄기가 서게 되고 그리고 잎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줄기가 믿음의 굳건한 줄기로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감사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유실수들을 바라볼 때에 그 유실수에 정말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달려있는 그러한 과일들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뭐 농부의 마음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탐스럽게 맺혀진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초라하게 맺혀지고 다 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타까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되는가 하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풍성한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맺히고 또 어떠한 감사인가 잠시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바로 전천후 감사,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 이 성도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만 헤아려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서 닥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원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내게 있어서의 좋은 일, 내게서 감사한 일, 그러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욥은 정말 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욥을 본 적도 없고 욥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욥의 신앙을 정리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신앙인데 그럼 욥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14매가 있습니다. 14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참담함이 그의 삶에 엄습이 왔어요. 더 나아가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좌우를 살펴도 길이 안 보이고 사면초가인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욥이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상황이면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이고 죽겠네, 더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에 그의 신앙이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서로 싸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남편에게 있어서 뭘 잘못했어. 남편이 핀잔했어요. 핀잔하는 그런 소리 참지 못해가지고선 그냥 거기에 대고선 그냥 말다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화풀이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기분 좋으면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다가 조금 뭐 기분 나쁘면은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니,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큰 벼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욥은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니까는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21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찬양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니,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욥이 지금 찬송 부를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22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감사 신앙이죠. 욥은 감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감사는 보편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한결같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감사,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숙과 성숙의 차이를 든다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성숙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집이 강한 아이에게 있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과자 하나 얻어먹기는,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이가 어떻습니까? 과자를 들고 있어요. 과자를 좀 달라 그래요. 안 줘요. 자기 거라고. 그런데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과자가 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과자를 안 주는가? 아니에요. 다른 손에는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어요. 그 과자 봉지 안에는 그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 과자 봉지를 들고도 한 손에 있는 그 과자 하나, 들고 있는 과자 하나,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것은요, 철이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이 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있으면은 과자를 내밀어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난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은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한 것은 욕심에 치우친 것이고 성숙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욕심이 크면은 그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늘 부족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늘 불만족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기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루는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에 장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인생은 해석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은 모든 상황을 감사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야. 선천적으로 입만 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원망과 불만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에 감사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은 그냥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에게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 감옥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의 장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옥도 자기에게 있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바울이 무슨 호사스러운 그러한 그 자리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썼기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거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은 감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 그래서 내가 자족한다라고 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참여했을 때에 그때에 그 설교하면서 간증자는 그 전날 오륜교회에서 화요일 날 했던 그 강사였어요. 그 강사는 이종남 목사님이에요. 이종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시골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골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가정을 살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살린 이야기를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같이.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함께 타고 있었던 그러한 그 학생들이 다쳤어요.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안에 있었던 4명인가 5명인가 아이들인데 그 4명인가 서너 명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목사님의 딸이야. 12살 난 딸이야. 그 딸이 엎어져 있고 차가 그 위에 전복해서 그걸 굴렀는지 아이의 골반뼈가 망가졌어요. 막 깨졌어요. 그리고 골반뼈가 깨지면서 그 골반뼈가 장기를 찔렀어요. 그러니까는 장기에서 피가 나오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뭐 원주 세브란스 병원인가 그걸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옮겼다 그러죠. 제가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래서 수술을 한 거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 며칠 있다가 퇴원한 게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을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난 그 어린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그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수개월을 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의 그 생활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들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그 안에서 뭐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병원은 빨리 태어나기를 원하는 곳이 병원이야.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개월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이 목사가 네가 지금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은 너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감사를 좀 표현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치대를 사줄 테니까는,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을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들고 갈 수 없으니까는 들고 해서 그걸로 문자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거치대를 하나 사줄 테니까는 네가 한번 감사거리를 감사를 한번 찾아서 감사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아니 이 상황이 무슨 감사를 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지금 수개월째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날이면 날마다 아빠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힘이 없어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원망할 거예요. 왜 나를 좀 빨리 일으켜 달라고, 왜 나를 빨리 좀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이런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니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아이를 좀 꼬신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사줄 테니까는 너 거기다 감사 그 내용을 톡에다가 이렇게 써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처음에는 뭐 강아지를 사준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 아이가 이제 그걸 썼겠죠. 나중에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감사의 내용이 쭉 담겨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감사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어긋난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아이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엄청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적은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게 없는 적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는 자꾸 내게는 없어. 저 사람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없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그것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